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세탁소를 여러 군데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다 대학에 보내고 차를 한 대씩 8대의 자동차가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교회에서 충성하게 되었으며 기술로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때가 되면은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기도만 시키면은 기도를 못하니까 구역 예배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직장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침대에 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아내가 목사님을 불렀는데 운동신경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는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 있을 때 그는 55년 동안 겉껍질 신앙생활을 했고 아프고 난 후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다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의사가 손목에 찬 시계도 풀라고 했을 때 시계도 풀고 갈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맏딸이 15일 동안 간호할 때 그는 진짜 예수님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자며 눈물로 15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름인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의 몸은 기적적으로 마비된 몸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가시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어미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은 BC 760년 북이스라엘 말기에 제13대 여로보암 2세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진 시대였고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풍성한 시대로 의식주와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풍요롭고 형통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족하고 형통할 때는 맹종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들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외교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권력욕에 불타서 눈치 외교를 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아수르에 찾아가서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합니다. 부부 사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짙어지고 주근깨가 많아져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 줄 압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질병이나 역경과 늙음까지도 갈라놓을 수가 없고 더욱 신뢰하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부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끝만 움직이다가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피를 닫았고 깨끗이 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화려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손목에 팔걸이,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화려한 면류관을 씌우고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여서 왕후로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화려함과 명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힌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된 이스라엘은 범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음행했다는 이 말은 점잖은 표현이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는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남편 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창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와 연애했습니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 더하여 준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이스라엘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입니다. 바알 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번 바알 신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신이 이 바알 신입니다. 오른쪽은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손에는 바알 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 손에는 번개창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황소의 모습으로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에게 황소를 바치지 않으면은 번개창과 몽둥이로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마다 황소나 염소를 70마리씩이나 바쳤다고 합니다. 바알 신상 옆에는 언제나 아세라 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비가 오지 않을 때 여제사장과 지하에서 음행하면은 비가 오고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주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바알 신은 향락의 신, 바로 물질의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바알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아내가 딴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원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겠다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아내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향락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알신이 그것을 준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알신이 준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것이라고 하고 또 바알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직장, 일과 재능, 물질과 자녀, 번영과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넉넉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부르고 나서 교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초기에는 겸손했지만은 후기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너무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방자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할 때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위험의 순간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음행을 하고 변질되어서 세상과 짝가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갑니다. 자꾸 옛날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가만둘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그의 생애 속에 개입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와 담으로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아서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 때 처음에는 기쁨이 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좌절과 낙담뿐입니다. 그제서야 그가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 길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연상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고생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키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풍성한 축복도 회복시키십니다. 탕자는 다 잘못됐지만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 것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개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탄식했습니다. 탕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소유물을 탈취하시면서까지 죄와 완전히 연관을 끊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죄를 저질러 철저히 끊지 못하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될 것이고 금고에 좀과 동록이 설칠 것입니다. 늘 빼앗기는 기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실패와 죽음에 이르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러져도 자기 사람, 쓰러져도 자기 백성, 실패해도 자기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찌르는 아픔, 고통, 담은 꽉 막힌 담입니다. 악기를 막으십니다. 뚫어지지 않게 막으십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 담지 않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정이나 사업의 길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방법인 것입니다. 찰스 콜슨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콜슨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가 비상할 뿐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원원 세 사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로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헤트펠더, 휴스, 키에라는 의원들입니다. 찰스 콜튼이 투옥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했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내 형 집행 기간이 7개월가량 남았을 때인데 어느 날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퀴에의 마음에 그를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해야 하겠다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였던 퀴에는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 법원에 제안해 보았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퀴에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콜슨이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게 그지없던 그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역설적으로 그의 영혼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형기 동안에 그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동료 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죄수들은 그런 그의 태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죄수들은 자신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는 보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죄수들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거듭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을 발행했는데 그 책은 한때 미국 사회에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어느 외국 잡지에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누른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콜슨 그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감옥이 바로 사랑의 가시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면은 가시 울타리와 담으로 막아 버리십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한 손으로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 반드시 어루만져 준다고 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양손에 모두 부모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만은 때로는 왼손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와 채찍을 가하십니다. 이건 역시 백성을 돌이켜 교정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목자들 사이에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양떼 중에서 목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않은 고집스러운 양이 있으면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해주고 잘 돌보아주면 그동안 목자와 가까워지고 다 나은 후에도 잘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이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루기도 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죄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언행하고 이 땅에 도대체 누구도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행했으니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제서야, 그때가 되었어야 예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제야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제야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제야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돌이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언급한 찰스 콜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했다. 내 영혼을 무시한 채 내 인생을 다 그곳에 투자했다. 그러나 내 성공, 추구,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감옥이 가시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가시 울타리를 쳐서 우리와 하여금 그 길로 계속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 울타리를 느끼고 계십니까? 가시 울타리가 보입니까? 가시를 밀고 나가면은 우리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피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학자요 과학자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구상에 있는 계산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646년 그의 아버지가 얼음판에서 넘어졌습니다. 얼음판에 넘어지는 순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목사님께서 놓고 가셨는데 그 청년이 성경책을 보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이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됐는데 그가 3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파스칼은 느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신 날과 같이 하리라. 눈물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소망의 골짜기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무대에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 울타리 앞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소망의 골짜기가 열리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 앞에 고난의 골짜기 또 때는 가시 울타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들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길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